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적 표현을 쓰다가 자기가 구약의 당사자가 돼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까지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개되는 꼭지점들이 변화의 꼭지점들을 읽어내시게 되면은 구약에서도 이 꼭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공관복음에서도 찾아낼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크로노스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건 되게 찾기가 쉽죠.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뭐예요? 공관복음서에서 이런 흐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누가가 지금 사용하는 이 방법들을. 그리고 구약에서도 어떤 그 사건,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많이 기록된 인물들이 있죠. 뭐 다윗 왕이나 사울 왕. 이게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모아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 히스기야 왕. 그런 사람들.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다 놔 보세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사사기에서도 길게 기록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우니엘 뭐 이런 시작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좀 지면이 많이 기록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그 지면이 많이 기록되는 그 내용들 속에는 지금 누가가 사용하는 이런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크로노스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걸 카이로스가 되기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구약의 저자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크게 넓혀가야 될 방법론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금방 이야기한 것들은 제가 지금 제일 처음으로 표현한 것들인데 꼭 공부할 때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할 줄만 알게 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를 넓혀가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 3장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지를 잘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있었죠? 말라기서에 가면은 나오죠. 말라기서에서 태양과 같은 빛.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자,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빛이 등장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 24장과 9장이 사도행전 9장이 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 두 사건을 짝으로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26장은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약을 표현하고 어떻게 그 구약이 다윗이 되는지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에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야기, 다윗이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가지고 사무엘서를 갖다 놓고 읽으시면 잘 읽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강의를 지금 사무엘상 15장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시작할 거예요. 사도행전 끝나면. 기대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어떻게 지금 그 사무엘서에 들어와 있는지 읽어내시면 되게 좋은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속에도 이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진짜 성경이 반복되는 게, 그리고 그 반복되면서 하나가 넘어가고 하나가 넘겨주면서 어떻게 그런 문학적으로나 그런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엄청 혼을 빼가면서 읽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남이 해주는 거 그만 먹으세요. 그 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겉핥기에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하고 있는 거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얼굴을 마주 보고 그냥 진짜 난타전을 벌여야 돼요. 그래야 재밌거든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 눈동자를 봐가면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요. 사도행전에서 떡을 뗀다는 게 어떤 건지 진짜 알게 돼요. 저는 그런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요. 이제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모집 광고가 나갈 거예요. 언제 강좌한다고. 그럼 선착순 받을 테니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시부리 말로 이르되. 자, 여러분 왜 여기서 시부리 말로 이르래? 앞에서 우리는 시부리어로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을 했다고요. 헬라어도 아는데 히브리 말을 했어요, 설교를. 몇 장이죠? 22장인가요? 22장. 예, 맞죠. 22장. 21장 끄트머리에서 히브리 말로 하니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하고 요 기분하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 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들려야 돼요? 아, 구약의 엘로힘. 근데 그 구약의 엘로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울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오라 사오라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바오라 바오라 하지 않는다니까 사오라 사오라 해요. 왜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대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그 사오를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연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기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같은 이름을 가지고요 같은 내용으로 슬그머니 가져와 버려요. 그리고 구약이 어떻게 끝나고 바울로 넘어가는지 다윗으로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게 되면은 그게 그 미천이 바로 공간복음서를 읽게 하는 미천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들을 읽을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고요. 구약이 잘 읽어져야 돼요. 그러면 신약은 그냥 읽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이미 구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간복음서의 내용 구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 생각 주머니가 계속 짝을 찾아가게 해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틀을 안 만든다는 게 어떤 자유인지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사오라 사오라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의 공생애 속에서 그대로 재생됐다는 거 이제는 찾아낼 수 있죠. 이 표현대로 여러분 지금 쫙 표현되었다는 게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22편을 예수가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인용할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걸 신약의 저자들이 공간복음서에서 어떻게 나열을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런 표현이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어떤 겁니까? 율법에 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의 공생에 의해서 예수가 말을 해서 예수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그 가시 자체에 찔리는 가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공간복음서에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이거는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사울 사건, 바울 사건이 맞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서 표현될 때는 어떤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 다중사역적으로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보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제가 그러죠. 히브리서 4장이 잘 읽어진다고. 히브리서 4장을요, 못 읽어내요. 신학자들은요. 해석을 못해요. 양성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거 주장 못해요. 죄는 없는데 죄는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를 공간복음서에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내야 되고요. 지금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거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만 정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몰입학교는 정수예요, 정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정수라고.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정수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좀 곱씹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박해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자신에게 대답을 내놓는다니까요. 이게 성경 읽기에 다른 거예요. 다른 소설책들과 다른 문학책과 다른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문학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인물이 되고 본인이 그 사건이 되고 그 사건에서 다른 인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작가들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상징적 인물들이 역사적 인물이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정말 그렇게 사역 일어났던 일들이 근데 그게 전부 누구에게 와버려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오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중에 문학이에요. 꽃이에요. 열매고. 영문학이 그걸 알고서 성경을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표현까지. 영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얻는 게 많을 거예요. 앞으로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예수 자신이 여러분 고백하는 걸로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에서 이와 비슷한 걸 찾아오셔야 돼요. 장로님이 지금 계시면 찾아왔을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이거라고 안타깝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16절 이제 18절까지 어떤 일이 들리는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뭐라 그래요? 너의 발로 서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사울에서 이미 바울이 됐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져가야 될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복음의 내용이 만들어졌다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복음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복음으로 나오는 내용을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울로 바울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울적 표현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가 읽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상은 어떤 표현이에요?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와 같은 장면이 거기에 다윗과 사울의 왕속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과 앞서 그 요나단이 죽는 이야기로 사무엘 상이 끝이 나죠. 그죠? 그럼 그렇게 끝나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하고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매치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것들은요. 제가 문학적 용어를 몰라서 이게 그겁니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문학에는요. 그런 용법들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적어주세요. 네? 이런 표현을 이런 거라고. 작은 장차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앞으로 나타난 일, 네가 본 일, 앞으로 나타난 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가면 되겠죠. 요한계시록 몇 장 가야 됩니까? 이 일이 몇 장에 있죠? 1장에 있겠죠. 그죠? 1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보세요. 자,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26장에서 표현된 거하고 26장 16절에 표현된 거하고 여러분 뭐가 같은지 이제 알겠죠?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같은 느낌으로 읽어져야 돼요. 원래는요. 제가 그래서 요한 이거 읽을 때 어디다 놓 위치를 어디도 가라 했어요? 위치를 하늘의 위치, 보좌의 위치로 가라 했잖아요. 반모섬에 있지 말고 보좌로 가라고. 보좌로. 그래서 옥중서신은 반모섬에 있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좌로 가는 게 옥중서신이 되니까 바울의 옥중서신이. 참 신학교 교수들이 이 얘기 들으면은 갖다 쓸 얘기가 많네. 정말. 자, 그러니까 2장 26장 16절과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같다라고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대로 장차될 일, 너가 본 일, 장차된 일, 내가 나타날 일. 여러분, 자, 그러면 노마에 가는 가정 속에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여러분 27장과 28장이 어떻게 이걸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가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건지 도착해서 여러분 그 느낌을 가지고 노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완전체의 모습으로 노마서가 읽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이게 사도잖아요. 사도는 종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종과 증인으로 돼야 합니까? 누가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종이고 증인이죠. 이게 복음 시대에 표현될 수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종과 증인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1차, 2차, 3차를 가지고 그 일을 했고, 그리고 다시 지금 22장, 24장, 26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중첩을 쌓아가면서 했을까요? 누가복음 저자가. 여러분, 여기에 바로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예수 믿고 난 삶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초점이 거기에 다 맞춰 있고 성경 읽기를 거기다가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속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과 누가가 펼쳐주고 있는 복음이 있는 삶이 어떤 건지 여러분 구별됩니까? 이제 제가 왜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라고 했는지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꾸 일반 종교처럼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고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런 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매일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진리가 주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예수가 끝내야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가 자기에게 어떤 자유를 줬는지, 그러면 로마로 끌려가는 게 죄수인데, 근데 그는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로마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니까요, 땅끝까지요. 근데 땅에서는 여전히 뭘로 남아있어요? 제2의 제목이 없는 죄인이야. 참 재밌죠. 땅에서는 정죄를 못해. 누구도 이 사람이 이런 죄인이라고. 예수하고 다르죠. 그죠? 예수는 어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표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도 있고요.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가는 과정에 제표가 없다니까? 이게 성도의 자유가 아닐까요? 이 땅에서. 여전히 땅에서 육을 입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의 메신저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더 이상은 표현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곱씹으세요. 곱씹어 보세요. 뻥 뚫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게 뭔가 맥혀 있던 것들이. 자유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고 그런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적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그래서 또 죽겠다는 거야, 가서. 여러분, 또 죽으면 안 돼. 죽이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놈들이 죽이려고. 왜? 맨날 회개하니까 죽여야죠. 안 죽이니까. 맨날 회개해, 맨날. 교회만 가면 회개를 하고 성경만 읽고 뭘 하면 회개를 한다니까. 그만하세요. 실증 안 나세요, 여러분? 그놈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켰는지 이제는 아셔야죠. 자유를 누리세요. 자유. 내가 만들어 놓은 상자, 종교가 만들어진 그 상자에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골방에서 나오라니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골방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골방이 좋은 골방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골방에 갇히면 절대 안 돼요. 나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성대의 삶이에요. 그러면 메신저가 돼가지고 뭐 앵무새처럼 복음을 외치라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쫙 읽으면은 이게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삶이.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면은 12장, 13장만 가도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 신학 하는데 진짜 바울 신학이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죠. 바울은요, 감옥에 있지만은 자유가 뭔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그게 옥중서신이고요. 그게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정확하게. 이게 이거라고 히브리어는 못해요. 근데 헬라어는 이게 이거라고 된다니까요.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더 정확해요, 여러분, 표현이. 그러면은 후퇴하는 게 아니죠. 학문이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오는 걸 배워야 되는데 뒤에서 끝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뒤로 갔다가 간 것까진 잘하셨다니까, 뒤로 간 거는. 그러면 이제 다시 순서를 밟아서 나오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언어의 맛을 안 되니까요. 언어를 가르치신 분들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헬라어, 히브리에서 왜 헬라어로 왔는지를 여러분이 역사적으로나 단어의 표현 방법에서나 어떤 게 이득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림이 완벽한 문자로 돼서 관념이 정리된 게 헬라어예요, 여러분. 네? 관념이 문자로 표현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바타가 그런 거죠. 아바타가 관념이라면은 그 관념을 투상시켜서 현실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기계를 통해서 딱 빠져나가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현실이 돼버리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 속에서 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야기를 하지 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기는 영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순간 가짜가 돼요, 땅에서도.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만도 많은데 제가 왜 그걸 표현해요?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는 영어로 맞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성경이 그걸 다 표현해 놨는데 그걸 또 표현합니까? 가짜인데. 이미 가짜가 적어요. 66권이 가짜인데. 표현하시려면 또 표현하세요. 그러면 가짜가 더 많아지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가 기업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예수에게 갖다 놔야 돼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어떻게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예수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공생애를 지금 자기의 그 인생, 살아온 크로노스가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제발 깨달으셔야 됩니다. 18절까지 하죠.